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의식 가운데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교회 전통이나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선포하며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경적 예식입니다. 이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의 만찬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의 만찬을 만든 목적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과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주의 만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두 축입니다. 주의 만찬은 인간의 전통인가 주님의 계시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약하게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이 단순한 인간적 모임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계시고 사도적 권위로 교회에 위탁된 진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했죠. 여기 전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것, 전해줌은 단순히 말로 전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적이며 권위 있는 교리의 전달, 즉 사도적 전통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 권위 있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받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만찬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시대의 선택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계시적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 대한 경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은 대로 곧 성경대로 지켜야 하며 자기 방식이나 문화에 맞게 바꿔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죠. 주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말이죠.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병행이 됩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신 교리입니다. 따라서 이 의식은 단지 기념이 아니라 계시적 의미가 담긴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의 엄중함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이라고 했습니다. 곧 6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고난의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이 십자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식사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몸 찢기심을 깊이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주의 방식에 순종해야 하며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주님의 진리와 방식에 따라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전해준 것과 주께 받은 것이라는 두 표현으로 주의 만찬의 기원은 하늘에 있고 지상의 교회는 그 진리를 지키는 사명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만찬의 본질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경건한 자세로 자기를 살피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기념하고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자, 기억하여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기억하여 행하라. 자, 먼저 기억하여. 이 말은 그리스어로 기억하라는 말이 아남내신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기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회상, 곧 감사와 경외를 동반한 그런 기념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의 만찬에서의 기억은 단지 예수님을 떠올리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되새기며 현재 내 삶에 적용하고 응답하는 영적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찢김을 깊이 되새기고 자신을 살피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하라라는 말은 이 단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그리스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이에이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발적 의식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실행해야 할 의식임을 강조하는 거죠.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신앙을 담아 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다른 현대 역본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건 흠정역 번역이고 다른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행하라와 기념하라의 번역의 차이가 있죠. 영어 성경에는 두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를 제가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포이에이테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만찬의 의미와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의 기념서를 믿습니다. 그것이 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번역에 따라서 주의 만찬에 대한 목적과 행하는 것에 말이 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행하라 라는 말은 행위를 강조하고 목적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면 목적에 초점을 두긴 하지만 다소 해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한 기념서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적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먼저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월버드 박사는 주의 만찬은 기념이지만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증언이자 참여이며 장차 임할 소망의 상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는 상징은 단순한 표지 이상의 것이며 기억, 성찰, 선포를 촉구하는 도구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찰스 라이리 박사는 기념설 용어는 사용하지만 주의 만찬은 순종의 행위이자 복음의 실제적 증언 행위로 본다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기억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보통 기념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복음 선포의 실천이라는 의미로 확장된 기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은 무엇이 아닌가를 보겠습니다. 무엇이 아닌가? 먼저 가톨릭의 화채설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단 한 번의 헌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루터교의 공제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잔 속에 실질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 임재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빵과 포도주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데 칼빈이나 개혁교회가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비적 실제설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은혜가 전달된다고 믿지만 구체적 설명은 피하고 있습니다. 정교회가 그렇게 믿어요. 일부 성공회, 신비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있습니다.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단순한 표징이자 기억의 수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쯔빙글리, 침례교 대부분의 복음주의자 상징적 해석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상징적 해석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세대주의 침례교는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 기념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회상이 아닌 믿음과 경건을 동반한 실천적 순종으로서의 기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크루셀 목사님의 교회론에 보면은 기념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의 만찬은 기념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말씀에 따라 주의 만찬의 본질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루스웰은 주의 만찬은 복음의 시각적 설교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이 시각적 예식으로 드러나는 기념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각 이상의 기념이다라고 말합니다. 크루스웰 목사님은 기념설이 단순한 추억이나 어떤 감정적 회상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예식이긴 맞는데 단순히 빵과 잔을 보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 헌신을 동반한 기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감사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행위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래서 복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크루셀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는 이 구절을 따라서 주의 만찬을 복음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은혜의 재확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크루셀 목사님은 침례교의 전통에 따라서 주의 만찬을 성례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예식으로 보았습니다. 이 예식은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크루셀 목사님은 주의 만찬을 단순한 기념으로 보되 믿음과 헌신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반복해서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교회의 명령받은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식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식을 한다고 하면 중국 같은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더 많이 모입니다. 우리도 주의 만찬식을 합니다 했을 때는 주일 낮 예배보다도 11시 예배보다도 더 많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주의 만찬은 단지 상징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인격으로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